지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두 주간 보았던 구약 성경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지혜에 대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풀이해주는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펴주시고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성경책 앞에 두시고 고린도전서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PPT로 이렇게 말씀을 보여드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안 가져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은 저의 친절함이 이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좀 지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경건하게 드리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장과 정숙한 복장과 그리고 성경책 찬송가 꼭 앞에 놓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책 모두 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화면 PPT로 나오겠지만 이 화면은 여러분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가 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 이야기보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를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을 제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크게 두 문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과 그리고 5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총론이에요. 총론. 그리고 4장부터 5장부터 16장은 이제 강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이유는 그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사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불신, 그리고 갈등, 분열 등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 집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소소한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첨예한 대립까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갈등 문제, 불신 문제, 분열 문제,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전해 듣고 교회 상황을 지켜보던 바울이 좀 문제를 수습하고 무언가의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 이 심각한 이 교회의 문제를 두고 참 고심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방금 제가 그 문단을 나눠 봤잖아요. 그 나눈 이 내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이 4장이 총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여기에서 뭐 교회 안에 뭐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뭐 각각의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6장은 각각의 문제, 각각의 갈등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루션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의 본질을 비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총론과 강론의 형식을 나눠서 글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썼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들의 본질이 흐릿해지면 어떻습니까?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이 바울은 그런 우려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의 이 속성을 아주 잘 간파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연구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주변적 문제와 그리고 근본적 문제를 이렇게 잘 분리해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또 풀이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1장에서 4장에서 근본적 문제를 제시했고 5장에서 16장은 이 근본적 문제가 파생시킨 이 주변적 문제들을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 없으니까요. 오늘은 1장에서 4장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를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이 있죠?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니까 고린도전서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가 또 그 여느 성경보다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서로 통하는 주제니 다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지혜 시리즈를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는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의 키워드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절이 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펴보겠어요? 1장 1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제 지혜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 근데 이 절에서 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지혜 자체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에서 말의 지혜를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좀 취급하고 있어요. 이 말의 지혜가 17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2절에서는 말의 지혜,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훌륭한 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훌륭한 말이 부정적인 것이다. 아직까지는 왜 이 말이 부정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절에서는 이 부정적인 언어와 또 긍정적인 언어가 같이 나왔죠. 예, 바울이 처음 제시한 이 부정적인 이 말의 지혜와 그리고 여기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언어, 이 성령의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한 처음 제시한 이 말의 지혜가 왜 부정적이냐면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그런 지혜로 지금까지 설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네, 자, 이 말씀에서는요, 부정적인 언어, 말의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와 대비되는 참되고 긍정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좀 더 구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의 지혜는 세상적 지혜 혹은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지혜,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 다른 한쪽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구분되시죠? 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볼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자, 1장 30절을 또 한번 봐볼게요.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한쪽에 한쪽은 이 부정적인 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실체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 이 세상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괜찮다.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대립되는 개념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규 집사님 이 십자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로 인해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신음하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그렇게 낮아지고 비우신 그런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도덕책을 많이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다독하면 알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달달 외우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1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믿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12절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찾아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냐?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다. 논리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된 그 한 구절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이 명제라고 할게요. 이 명제 이해가 되시죠? 이 명제가 우리 신앙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지혜 시리즈 여행의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명제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저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대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영세전부터 계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의 지혜 이야기를 통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개했던 거예요. 이게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다시 볼게요. 이 삼일체론을 기반으로 바울 사도가 2장 4절 말씀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됐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이야기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16장 읽으시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분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지혜에 대한 개념이 잘못 정립돼서 생긴 문제였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 정황으로 접근하자면,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이 공동체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 안에 지혜를 아주 잘 배우고 능통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가지고요, 높은 지위를 그리고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말씀으로 또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체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규정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명명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주로 이제 가난한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기독교가 이제 신생 종교잖아요. 막 생겨난 작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생 종교고 유대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굉장히 큰 거대한 종교인데 힘이 있죠. 이 힘 있는 유대교가 자기네 종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가는 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이 약한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신분이 중하층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인들이 아주 소수로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 문제는 그 안에서 힘이 있는 이 소수가 뭔가 마음이 약한, 힘이 없는 그 다수를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무시했냐면 소수인 자신들이 다수인 그런 교우들보다 상대적으로 지혜가 있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생각을 강요했고, 반면에 이 몸이 약한, 마음이 약한, 연약한 다수의 상대는 비천하고 멸시받아도 될 만큼 지혜가 없거나 부족한 그런 사람들로 여긴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이제 그러기 쉽지는 않지만 이 큰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힘자랑하죠. 이 힘자랑, 이 자랑의 기준, 근거가 뭐냐면 그것이 지혜예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잘난 이유는 자기에게는 지혜가 있다, 지혜를 더 잘 안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런 우월감으로 가득 찬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더 배웠고,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선생이고, 내가 의사고,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내가 더 잘 나간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런 근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을 깔보고
은근히 내리 깔아보고 그 상대를 자기와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은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 그 그룹들을 이 바울이 말씀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는 정서가 있는 교회가 교회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국 많은 문제들이 양산된다라는 문제 제기가 1장에서 4장 고린도전서의 총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겉보기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는 곧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길래 선한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낳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교만에 자리한다면 그것을 참된 지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야기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신약의 고린도 교회 이야기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지혜 시리즈 주 텍스트인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펴보세요. 잠언 구약 성경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지혜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잠언이 평행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비슷한 주제를 동의어나 반어법을 사용하여 두 이야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수사법이 평행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법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산문, 논문 이것이 아니라 시적인 그런 운문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 이야기 말씀은 지금 이 말씀 역시도 두 이야기가 대립되고 있죠. 어떻게 대립되고 있습니까? 5절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7절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멀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잠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본 신약의 고린도전서 연결해 볼까요? 자,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7절.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다?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즉, 이 하나님의 경외가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 경외가 신약으로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외의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의 좀 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경외의 구체적인 그런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경외의 구체적인 행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그 확신이 교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죠. 혹시 교만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 힘겨운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닫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실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지혜가 선포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아 실현하는 시공이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